주일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바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제도를 세우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 속에 항상 들어가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려서 그렇게 종족을 번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끌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끌리게 하도록 성 호르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한 가지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 호르몬은 두 가지입니다. 에스트라디올과 프로게스테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을 너무 심하게 변질시키고 왜곡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영어로 말해서 LGBT라는 말이 있습니다. LGBT. L은 레즈비언입니다. 레즈비언 있고, G는 게이, 그리고 B는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의 첫 글자 따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L은 아시는 대로 레즈비안입니다. 레즈비안들은 나는 남자들을 보게 되면 싫다, 나는 여자가 좋다, 여자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다 하는 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이는 또 나는 남자가 좋지 여자는 별로다, 그러면서 한 남자는 남성의 역할을 하고 한 남자는 여성의 역할을 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B는 바이섹슈얼입니다. 이것은 남성도 좋고 여성도 좋고 기회만 되면 남자건 여자건 서로 가리지 않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T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어느 날 남자라는 사람이 난 남자를 싣고 여자가 되고 싶어 하고 해서 성전환 수술까지 해서 여성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자 역시 난 남자가 되고 싶어서 어느 날 남자가 되는 수술을 하고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종족 번식을 목적으로 허락하신 이 성을 오직 성적 즐거움만을 위하여 그렇게 성을 왜곡시킨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큰 죄악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남녀 간에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성을 사용하라고 레위기라는 성경에, 그리고 창세기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임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태 성욕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대로 성을 선택하고 성을 즐기고 결혼까지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는 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만일 통과하게 되면 어느 날 아들이 한 남자를 데려오더니 이 사람이 내 남편 될 사람입니다, 그런 일도 생기게 될 것이고, 반대로 딸은 딸대로 남성이 되는 수술을 하고 나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나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일이, 괴상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완전 말 그대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오직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괴물들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식물도 동물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쁜 꽃들과 곡식들은 다 암수가 접붙임으로 종자를 번식시킵니다. 동물 성역에서도 엄연히 남자와 남극과 수컷의 교합을 통해서 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번식, 자손을 번식시키는 성을 이렇게 쾌락만을 추구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막을 내려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계획을 인간들이 이렇게 바꿔버린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던 그런 인간을 더 이상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즉시 심판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세계가 동성애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물결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대통령의 인권 특사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가정을 꾸미도록 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가정을 꾸리도록 하신 것은 관계성과 역할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역할을 알도록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남자로 태어나면 어릴 때는 부모의 돌봄과 양육을 받다가 때가 되어 결혼을 하여서 부모가 되면 이제 자녀로서의 역할은 끝나게 되고 부모의 역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서 세 가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사내아이는 어릴 때는 아이의 역할, 결혼하면 남편의 역할,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도 어릴 때는 마찬가지로 아이 역할, 결혼하면 아내의 역할, 자녀가 태어나면 어머니라는 부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이 잘못되게 되면 가정의 질서가 깨어집니다. 거기서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고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성을 잘 알고 거기에 순응할 때 행복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천사장으로서 영광과 존귀한 신분이었던 그런 천사가 사단마귀가 되어서 저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천사의 관계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사역자 가운데 가장 높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창조한 천사장이 이제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만이 받는 영광 역시 자기도 받고 하나님만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부러워하다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것이 그렇게 천길만길 낭떠러지 지옥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도 자신의 신분에 따른 관계성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게 해서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 관계성의 질서를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사내아이로 태어나도 여자아이로 태어나도 평생을 이렇게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역할을 잘 할 때 행복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 중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인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영원히 범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법을 어길 때 그 피조물은 더 이상 그간에 누렸던 모든 관계는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즉시 창조주의 정한 법규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에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왕같은 신분에서 하루 사이에 비참하고 처량한 처지가 된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으면 죽는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평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이든지 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재벌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봐주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분을 절대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인류를 처벌받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 은총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따라야만이 원래의 신분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원래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행복된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려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의 신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창조주 하나님의 법임을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사이에는 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영생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잘못되면 행복 대신에 불행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일 것입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구체적으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하와 어머니의 피가 지금도 내 속에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제 성질, 즉 저의 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내 생각에 틀린 것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반항하는 기질이 툭 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불행하고 평안치 못할 때 내 역할을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상대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 핑계대기에 앞섰던 바로 그때처럼 부전자전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살다 보면 서로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의 성격도 알고 장점과 단점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다툼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희는 말다툼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다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만 쌓여서 지금은 아예 말다툼을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의 단점을 고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단점을 먼저 고쳐주기를 바라서 말다툼을 하게 되고, 말다툼이 싫어서 아예 말다툼조차 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바로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라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 재벌들 가정이 불행한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지를 조사한 행복지수를 살펴보고 있으면 부자 선진국보다 오히려 우리가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항상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거기에 대해 에베소 5장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자기의 단점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노면서라는 것은 착각이 아닌 죄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의 단점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올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관계가 잘하고 있는지, 또 사람의 관계 역시 잘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올 한 달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그 뜻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인간들이 다 그 주님의 그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요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룻바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벌써 아버지요 뒤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정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마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자입니다.